그 설교를 듣던 무리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말이 자기들의 가슴을 찔른다라는 걸 아는데 자기의 치부가 드러난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거나 섬기지 못한다는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한 말을 했죠. 그렇죠? 사도행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몇 번 했을 테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요즘 누가복음을 제가 새벽마다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니까 숨거나 아니면 적이 돼버려서 그 사람을 나하고는 반대의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를 했어요. 초대교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를 했어요. 그거를 듣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길 원한다면 끊임없이 서로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 부분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것, 우리가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제자를 삼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 이게 단순히 그거를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전도를 해가지고 제자를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거고 그걸 못하면은 하나님이 벌하고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아예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날까봐 무서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전도라는 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전도를 한다면 누구 한번 지목해 보실래요? 누가 제일 먼저 제자를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영혼자매? 그래?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이 제일 먼저 전도할 사람 하나 데려오실까요? 장로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1호일 것 같으세요?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누가 제일 첫 번째, 그 사람이 은혜 가장 많은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신앙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입니까? 참 이건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첫 번째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끼리 볼 때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 안에서 지금 일단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여기서 그래도 제일 빨리 전도할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이 혹시 그 신집사님이나 또 이메일 청년이나 영은이나
뭐 장권사님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세요? 영훈이는 거기서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1번은 아닐 것 같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들 하셔요? 혹시 그 사람들이 좀 가장 먼저 전도하시, 그러면 먼저 그 사람들은 전도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고, 그럼 본인들한테 물어볼게요. 엘리자베님은 참 우리 꿈 있는 교회에 너무 소중한 보물 같은 분인데 본인은 안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참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엄마는 할 수 있어도 자신 없죠. 네. 우리 신 집사님은 그 전도 지금 대상자가 선영 씨인데 그렇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영은 자매님은 자신 있어요? 절대 같이 아니 술 한 잔 먹으러 가면 같이 그건 그래도 데려오기 어렵죠. 김장로님은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없죠. 저 우리 권사님은 어떠세요? 자신 있어요? 자신은 없지만 해보고 싶죠. 해보고 싶죠. 아멘. 예, 여기서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신이 없어야 돼요. 자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뭔지 한번 만나고 싶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전도하러 다니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런 꿈을 갖고 이러는 거는 신앙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장로님쯤 되면 그런 거 안 하는 겁니까, 김정은이? 똑같이 해야죠. 그렇죠. 나는 그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신앙의 착각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아까 오전 예배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혼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비밀한 걸 우리 찾아보자고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척하면서 살지, 그렇죠?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는 척,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척 굉장히 많이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도 조금만 뭐 하나 생기면은 쉽게 상처받는 게 우리잖아요. 영은자매도 참 제 제자이기도 하고 얼마나 참 걱정을 하고 그러지만 제가 가끔 무슨 말을 해가지고 상처받으면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오래 가지 마.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전도하려고 얼굴에 전도왕 이렇게 써갖고 나오나요?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전도하고는 체질이 안 맞으니까 다른 거는 내가 다 해줘도 전도는 못해. 이미 그 사람은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대로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한 약속이에요?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을게요. 그리고 아깝지만 헌금도 조금은 좀 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거 우리 힘으로 못해요. 안 돼요. 참 답답해요. 근데 걱정 말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거 할 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오늘 즐거운 예배 드렸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내 한 주간 동안 즐거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는 그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걸 경험 못한대요. 어떻게 할 때? 세상을 나가서 모든 족속을 향해 제자를 삼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목사가 집요하죠.
그냥 한번 전도하십시오 해가지고 저 태신자 한 명씩 묶어주면 그냥 한 6개월쯤 놔뒀다가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해가지고 한번 짜장면 사주고 데려다가 앉혀놓고 보내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그래서 열린 예배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해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느끼는 우리들은 해보자고요. 아까 우리 종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지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 경험해 보자고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그 영혼을 향해서 과연 주여 좀 잊지 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지 찾아보자고요. 자, 오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상자들 자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 유설 권사님 이성자 성도를 기도하고 계시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아직? 제 언제가 네. 나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네.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요즘 잘못 만나요. 아, 잘못 만나셔요. 예. 자, 우리 김 장로님 정하신 분 있어요? 이름을? 정해기는 정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해보고서 주유주연 장로님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하자고요. 아니 근데 마음 문이 안 열리더라고. 그 사람이 힘으로 안 돼요. 아니 그 사람이 예. 받아들이는 게 예. 영 거부감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미소 잘 열려요?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사람들 지금 당장 요 정도 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돼가지고 오면 이 전도는 누워서 떡 먹기에 그렇죠?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재민이 재원이한테 잘하고 있어? 더 튀지. 예수님이 살아서 가오셔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만나줘도 안 오래요? 좀 그렇네. 그래요. 좋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요. 왜냐하면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그동안 교회가 미안한 얘기지만 참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어요. 특히 저 같은 목사가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사회에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세습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 축적해놓고 교인들한테는 뭐라고 그들이 설명했을까요? 헌금 강조하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하늘나라의 복을 쌓아주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갖고 있는 재산 그렇게 갖고 있으면 다 썩어지지만 하늘나라에다 놔두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시물조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들 많이 했잖아요. 땅 사는 데도 내고 뭐 사는 데도 많이 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쥐고 흔들던 그 목사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걸 사유화시키고 있잖아요. 당장 신림 무슨 교회에 자기 이름으로 땅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참 고맙습니다. 참 그런 건 없고 빚만 많습니다. 통장에 갖고 있는 건 빚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떳떳한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하나님 나라에다가 성도들한테 지금 당신들 사는 모습에서 하늘나라에 쌓아두려면 지금 교회에다 열심히 갖다 내십시오.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회에 환원을 시켜주든가 정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든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완성을 하든가 이게 아니라 교회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놓고 뭐하고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어떻게 천국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미소나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참 나도 당신이나 당신 교회가 하는 걸 보면 나도 믿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아까 재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다시 살아나도 안 믿을 거예요. 그건 그동안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안 된다는 걸 알고 시작하자고요. 될 사람 여기서 죄송한 얘기지만 홍문혜 집사님이 다음 주에 오셔서 그분이 얘기하는 노하우가 있겠지만 우리는 못해요. 했으면 벌써 몇 번은 하셨을 거예요. 지난 2년 반 동안 스스로 우리 영경자매 혼자서 걸어 나온 거고 또 우리 지금 열린 예배 빠졌지만 혜은이가 딱 한 명 전도해 온 거지 딴 사람들 다 뭐 하고 있었죠?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전도 자체가 불가능해요. 또 이미 사회라든가 모든 환경이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왕 안 될 건데 우리끼리 재밌게 지냅시다. 우리끼리 있읍시다.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유지가 되니까 이 정도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준다면 저는 교회 떠나겠습니다. 제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기에 있을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라는 과정은 그 속에서 중요한 걸 찾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고 저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비전을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기 지금 여러분한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나 딴 데 안 가게 하려면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협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앞만 보고 성경 속에 앞만 있는 내용들을 아무리 설명하고 이 속에 있는 걸 아무리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도 이게 전달되고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이 그래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 수 있대.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그럼 할 수 있을까? 그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듣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에 다가갔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걸 듣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신의 무언가를 주고 싶은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능력받고 우리가 소원하는 거 이루고 싶고 다 괜찮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제목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는 일단 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법대로 제가 설명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요셉의 축복, 다니엘의 축복, 이삭의 축복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 있어요? 다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주셨나요?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있냐 이거지요. 단지 주일날 교회 와서 출석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다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 그리고 그 속에 비밀 이걸 하나씩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목사 알겠어요. 이제 다 알겠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찾아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안 믿는 사람을 예수를 믿게끔 인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가족도 되고요. 아내는 가장 좋고요. 남편이면 좋고요. 또 자녀도 좋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오는 과정 나는 그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했다. 이거를 먼저 첫 번째 발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발표할 수 있다면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도 있어요? 전도할 사람? 없어요. 찾아요. 네. 다른 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 있는 분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을까? 이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전도해 봤어요? 옆에 있잖아. 좋아요. 우리 조고사님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전도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모사님, 네. 우리 신집사님 없어요.
영은 요즘 예? 중학교 때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아 이제 정리하고요. 그럼 우리 저 김장로님은 아니 전안 믿는 사람을 인도행 거는 놓고 예. 내가 예수 믿게 된 아 그건 좀 이따 해야 돼요. 그건 좀 이따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할 거예요. 그 권사님. 아니 그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안 믿는 남편을 내가 교회 나와서 장로를 만들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 이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죠. 자 우리 이 권사님 나와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 과정.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 말을 잘못해서. 아 이게 제가 옆에서 해석을 굉장히 잘해요. 우리 청년들이 발표를 갖고 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저는 너무 멋있게 잘해주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교회를요 결혼하기 전부터 다녔었거든요. 우리 하나님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결혼 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중매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야 옛날 얘기 나오네요. 나는 딱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이게 아주 주장이 강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효승 아빠가 이제 그때 이제 종묘를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었고 그때는 안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만 나한테 결혼식 다 했더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결혼 예수 안 믿는 나서 결혼하시고 나서 예, 바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김장로님. 나왔죠. 그래서 아 예. 약혼을 전에서부터 내가 나갔지. 아 그래 이제 저 결혼의 조건으로 이제 네, 교회 나간다고 했으니까. 약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무슨 약혼식을 하는데 목사님 모시겠느냐고 막 난리가 나셨어요. 그래서 난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받고 약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례도 또 나는 목사님 세우셔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다 반대하셨는데 내가 원하니까 목사님도 주례하시고 또 기도도 목사님도 이렇게 하시고 그 이제 교회를 호칭 아빠 다녔어요. 다녔는데 내 마음에서 뭐가 오느냐면은 최대한 잘해줘야 되겠다. 예, 잘해줘야겠다. 네, 교회로다가 이끌려면은 이렇게 이제 틀린 건 틀리고 아닌 거 아닌 거 분별하면서 내가 최대한 이제 잘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잠깐만요, 우리 권사님. 네. 예. 우리 권사님이 남편을 교회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권사님이 생각한 거는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주일날 자는 사람 깨워서 교회 가자고 끌고 간 게 아니라 권사님이 생각한 게 성령께서 주는 마음이었는데 잘해줘야 되겠다.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잘해줘야 되겠다. 이걸 마음에 품으면 돼요. 우리는 남편 전도해라.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해라.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무슨 세미나다 뭐다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만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권사님이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데려다가 남편을 만들어서 지금 장로님까지 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평신도회 중에서는 가장 그 꼭지점과 같은 높은 자리에 계셨는데 전도를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지금 생각한 건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김 장로님이 그냥 먹지 못해가지고 쩔쩔매시던 분인데 별거 다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우리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열매를 본 것 같다. 예. 그래서 남편도 교회를 나오게 됐다. 예. 그럼 되겠죠? 네, 해석 잘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 찾읍시다. 잘 해줘야겠다. 물론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중요한데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남편을 인도하고 싶은데
유 권사님이 생각한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스킬, 뭐 고구마 전도라든가 무슨 전도라 전도의 방법 전혀 틀려요. 그렇죠?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해요. 오로지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만만하시든가요? 어렵든가요? 엄청 어렵죠. 어렵지요. 날 다 죽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권사님의 인격이 그때 만들어지셨나 봐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인격이나 모습이 저희가 볼 땐 너무 보기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 중요한 걸 또 하나 찾습니다. 하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잘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유선호 권사님 그렇게 평가하면 푸근하고 넉넉하고 참 웬만한 사람들의 허물을 봤을 때 덮어주고 감싸준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우리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잘해주셨죠. 그래서 우리 김장로님 잘해주셨죠? 장로님 우리 유 권사님이 그건 참 잘 아시지요? 인정하지. 인정하시. 근데 그 복을 장로님만 받은 게 아니라 유 권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넉넉함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물론 우리 장녀시죠. 맏딸이시래가지고 맏딸이 갖고 있는 성품은 있겠지만 우리 김장로님 물론 이제 말씀이 죄송하지만 부인 때문에 덕을 많이 보시지 않나요? 우리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1년 반 동안 일찍 오셔가지고 저는 9시쯤 오거든요 교회에. 근데 9시 15분이면 오셔요. 겨우 추운하다 보다. 물론 고생하신 분들 많이 압니다. 근데 늘 웃으면서 그 모든 사람을 이걸 유 권사님은 생색을 한번 내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누군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고 좀 혼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게 바로 권사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그럼 잘해주는 게 그냥 말로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재민 잘 들어. 동생을 잘해주려면 말로만 잘해갖고는 안 돼. 그러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도 동생이 안 믿어. 그런데 유 권사님이 얘기한 대로 잘해주기 위해서는 이게 올라오다가도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다가도 예. 맞고 기도죠. 주야 하면서 그게 권사님의 신앙을 만드셨다. 그러면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잘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온 그 모습의 결과는 누구한테 그게 복되게 됐죠? 나한테 됐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셔요? 우리 다른 분들이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한 일이 결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장로님 가정에 이사 오신 게 시집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가정에 시집 오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가정에 시집 와서 장로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한 여인의 꿈이 한 여인의 기도가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고 뭘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어떤 건지 아세요? 얼마나 사기꾼 같은지 몰라요. 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 그런 줄 알아요.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기는커녕 그 사람한테 짜장면 하는 그릇 사주는 것도 솔직히 아까워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에 인색해하면서 단지 전설 같은 얘기만 머릿속에 있어요. 교회에서 미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 우리 미소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실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미소가 전화해서 엘리야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내가 어저께 꿈을 꿨단다.
나 지금 그 교회 데려가면 안 되니. 이렇게 되길 바라요, 안 바라요? 우리 영은 신집사님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안 바라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들으면서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알아서 성령이 그 사람한테 탁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끌고 나오게 하고, 나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런 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네요. 그게 우리더라고요. 물론 그런 전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전설이에요. 유건사님 얘기한 대로 잘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말만 갖고 됩니까? 남편에게 잘해준 적, 남편에게 잘해주면 어떻게 해요? 잘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이? 속이? 영경자매님, 남편한테 잘해줘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들었어야 돼. 유건사님이 남편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로까지 만들어 놓으신 산 증인인데,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 뭐 하니까 꼭 가야 돼, 가기 싫어서 잠자는 사람 무조건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잘해줘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해줘야 되겠다. 잘해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요. 남편들도 여쭤볼게요. 부인한테 잘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전설 내려놓자고요. 그냥 여기서 주여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그를 향한 애정과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랑 잘 안 돼요. 지금 전도하려고 지금 선영이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선영이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사하나요? 네, 학교 교사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었어요, 한번. 네, 제가 얼굴도 기억나요.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영 자매가 하나님께서 선영이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느 날 선영이가 올까요? 물론 전설 속에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설 속에. 그러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영이에 대한 마음이 잘해줘야 되겠다. 여러 다른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에 의해서 그를 향한 애정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이번에도 이제 기도 올라가서 그럴 건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준석이를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겠지요. 근데 제 힘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겨요. 제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줘야 제가 준석 군을 또 영은 자매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걸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숫자 여기 좀 늘려놓고 우리 교회 크게 만들고 이런 거 위해서 지금 우리 제자 삼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유선을 권사님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이 유선을 권사님을 만들어줬다. 그렇게 좋은 걸 왜 안 하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그동안 힘드셨지만 그렇게 좋은 걸 앞으로 자꾸 계속 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찾자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걸 좀 앞으로 계속 하자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더라. 내 신앙에 도움이 되더라.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잘해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단순히 우리 교회 데려오기 위해서 짜장면 몇 그릇 먹이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 행사하고 우리 교회 뭐 아피아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잘해주다 보면 그 잘한 걸 받은 사람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요 몇 가지만 더 하고 장로님이 또 나와서 발표하실 거예요. 그럴 기회를 드릴 건데 그래서 설득하고 그래서 이해를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뿌리를 내리고 장로님까지 될 수 있다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전도했다. 가족도 좋고 이웃을 전도했다. 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했다. 안건사님 나와서. 예. 저는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설 같은 얘기 좀 해보려고요. 전설 같은 얘기는 짧게요. 왜냐하면 전설만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제가 서너 사람을 그린 적이 있어서 한참 이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여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성령의 은혜 받고 나서 한번 전대로 간 게 아니라 이제 내 속회를 이제 인도를 했었는데 안 나와서 몇 개 안 나와서 가정에 낮에 여름에 그 신방을 갔더니 남편이 그 철근 조리工이었었는데 술이 채갖고 이제 노가다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교환 다니는 사람들이 일 안 나가도 술 먹고 일 끝나고 나서 일 나가도 나서 술 먹는 사람이 두 번, 세 번인데 그 옛날에는 깊은 지하실방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신방을 낮에 남편이 문 알고 신방을 갔더니 낮에 있더라고요. 방 안에 침침해서 잘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있더라고. 그러니 외간 남자가 왔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도망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 당시는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기도한 거지 내가 전도했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좀 전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를 그 집에서 10분을 했는지 30분을 했는지 한참 기도를 했어요. 그 집을 위해서 그 딸들까지 우리 속도원이니까 알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처남이 아주 수태백이었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그 막내 아들로 제 밑에 처남인데 저희 어머니 지난번에 보람의 병원에서 장례 치를 때도 출산하는 날 술이 채갖고 개망이처럼 바람에 술상 나가는데 나가보지도 못한 얼마나 낭난이에요. 안 못 나갔어요. 근데 3월날 목사님이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3월날 교회 시골에 해서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설교도 제가 하고 거기서 3월날 집안내 순전히 집안내 식구들 모여서 끝나고 와서 우리 위에 동서에 하곡동 사는데 선상했던 그 집에 가갖고 집안 식구들이 모였어요. 이제 마지막 3월절 끝나고 모였었는데 그날 다 끝나고 저녁 식사하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막내 처남이 나한테 매형 내가 매형이 믿는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나는 사실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엄집사하고 여태까지 지금 근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사업을 한다고 고생을 많이 시켜서 막내 처남이 아는 건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전도 교회로 전도하라고 교회 나가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왜? 내 생활이 떳떳지 못해서. 그런데 매형을 보고 나오겠대요. 교회를 다니겠답니다. 왜 공천동 살아요? 그런 일이 있는 걸 보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전도의 힘이라는 것이 이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전도할 사람도 좀 두 사람을 대상 놓고 있는데 이렇게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우선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좀 어렵겠다. 그걸 제가 많이 깨달아요. 옛날 경험도 그래서 전설적으로 가자는 뜻이 아니라 우선 그 가정에 영원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밭을 내가 기도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난 다음에 어떤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중중하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를 끈질기게 옛날에 성령 못 받고 처음에 믿을 때는 그냥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했는데도 결국은 전도 못한 사람도 있어 봤어요. 경험이 많이 해봤어요. 전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끝까지 결실을 얻는 방법은 첫째,
내가 은혜 받고 성령에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끝까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제 절실하게 깨닫는 점이 많이 있었어요. 경험을 통해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니까 전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고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과 나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붙여줘야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안 해주면 우리 불건사에 아무리 내가 잘해줘야지 그런다고 해서 남편이 예수 잘 믿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셨고 그리고 붙들어 주셨으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지 하나님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도해서 잘 신앙 안에서 전도만 하는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자, 전도 그러면 교회에 데려다 놓는 걸로 전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그냥 잔치하니까 와서 밥 한 그릇 먹으러 오십시오. 이거지. 제가 이야기하는 전도는 그 사람을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까지가 제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김석권. 사랑하는 청년이고 제자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 양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다니시게 된 걸로 제가 아는데 이 균석군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제자를 삼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소개하게 되면은 이제 제자와 그 스승의 사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 엘리 자매는 그냥 지금 교회를 나오게 하고 그리고 저 둘이 살아가는 관계로서 끊임없이 제시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준석군이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스스로 스승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제자를 이끌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전도합시다. 또 태식장을 삼아가지고 교회로 데려옵시다. 그러면 데려다만 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알아서 저 회장이 해야 되고 누가 해야지. 난 데려왔으면 그걸로 끝이지. 난 더 이상 못해. 왜냐하면 내가 다 드러나면 창피해지잖아. 이렇게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스승이 될 때까지가 우리가 제자를 삼고 제자를 양육하는 과정이다. 라는 어떤 기준인지 이제 아셨으면 자 그러면 또 우리 내가 누구를 전도하는데 이렇게 전도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3시 반까지만 딱 할게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나도 미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싶어진다. 이런 얘기들은 아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김 장로님 먼저 우리 제 장로님 예. 그 얘기가 아까 이 사람이 거의 거의 비슷한데 예. 얘기한 건 그 얘기인데 예. 예, 옆에서 해석을 제가 잘 할게요. 예,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었는데 부인 만나서 믿게 됐고 지금은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예. 아니 이제 물론 유선을 권사를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을 먹었었죠. 먹고 교회를 아마 한 번이나 2번 정도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적에 유치부나 초등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를 다닌 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교회 옆에 살았기 때문에 집이 고향이 지금 교회가 바로 집 옆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안 다닌 거죠. 그리고 안 다니다가 27살 때 이제 20대 중반이라고 네. 하니까 괜찮아요. 너무 정확하신 것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27살 때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다니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저 사람 유선을 권사하고 손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손을 보고 되니까 신앙생활 교회 안 하는 사람한테는 결혼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긴 해야 되겠고요. 네, 지금. 손을 보고 마음은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교회 다닌다 했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저희에 대한 욕심이. 네, 지금 언젠가 이 말씀드렸지만 천안 중앙감리교회 그 지금 박준범 목사님이라고 아마 처음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을 좀 다른 목사님을 만났다면 아마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좀 뭔지 아무것도 모르며 세상적으로만 사는 청년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그 교회를 한 번 나가 두 번 나가 두 번째 나가고 나서 주일 두 주일을 지키면서 그때부터 나의 그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도 모르게 어딜 가면서도 항상 찬송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목사님한테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좀 어딘지 모르게 새로운 변화가 왔는데 그것이 잠깐이죠 이제. 그 잠깐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러다 저 사람 만나가지고 2달 만에 결혼했어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한 거예요. 빨리 됐죠.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베이스를 좀 높여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이게 가정적으로나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결혼하고서는 엄청나게 시련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진짜 모델 상황까지도 안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나태하게 안 가고 주일날 안 가는 게 더 많았었죠 이제. 그런데 그런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참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을 해가면서 불평불만 않고 저는 그 늘 똑같은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제가 이제 감동이 오잖아요. 같이 한 식구로서 참 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참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저런 마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그 마음이 오는가 보다 하는 그런 걸 느끼면서 내가 딴 남한테도 잘해주는데 과연 내 식구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나한테 와서 살아주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조그만 거라도 좀 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은 그렇지만 실천이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니까. 그런데 항상 그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 하루를 지나 이틀이 지나 한 달이 되고 2달이 돼도 항상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감동이 안 갈 수가 없지. 아무리 내 한 식구, 내 부부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참 서울에서 사당동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엄청난 시련이 와가지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야 될 그런 상황이 왔는데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찾았거든요. 네. 나중에 그것도 얘기할게요. 이 장로님 얘기 시작하시면 끝이 안 나요. 이제 너무 시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뭘 발견하셨어요? 지금 장로님이 부인을 통해서 물론 장로님이 교회를 간 경험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해야겠다라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어요. 부인을 통해서 뭘 느꼈다? 마음속에 아까 얘기하셨는데 감동이 느꼈다. 그러니까 예수 물론 박 목사님 통해 가지고 신앙의 인도를 받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교회 앞으로 잘 열심히 나가겠다. 이거는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다? 감동을 느꼈다. 내 부인이 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그 속에서 느꼈다. 나는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왜? 감동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예수를 전하고 알량한 우리 지식 가지고 하늘나라 설명하고 천국이 어쩌고 신학이 어쩌고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철학과 여러 가지 학문을 가지고 그들을 접근했지만 어느 누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덴을 떠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 나는 이제 더 이상 철학이나 신학, 학문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 무엇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 그가 어떤 그 선교의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 그가 자랑한 건 자기의 학문이나 실력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얘기한 대로 아내를 보면서 나는 감동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시킨다는 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목적이 있을 때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싱크탱크, 그 다음에 감동, 그 다음에 기업들이 고객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게 뭔지 아세요? 그 삼성이나 LG가 그 고객 감동, 고객 여러 가지 이렇게 슬로건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게 고객 졸도래요. 서비스가 얼마나 좋으냐면 그 서비스 때문에 고객이 졸도하게 만들어줘야 그 고객이 평생 고객이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 고객을 만들죠? 계속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회사의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도 고객들을 위해서 졸도시키는 게 세상의 기업의 윤리인데 지금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우리도 헷갈려요. 살아있는지 죽은지. 근데 내가 그 전도에 사용되고 나를 통해서 상대가 감동을 받게 된다면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날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있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워요. 그거는 우리가 감동을 시켜야겠다가 아무리 계획하고 무슨 촛불 켜놓고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진 붙여가지고 보내주고 이거 암만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딱 보고는 사진 이렇게 나오고 자기들끼리만 재밌는 거지 이런 걸 보내?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도 하지 맙시다. 이건 더한 거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감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감동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면 내가 하는 일,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야 그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날 사용한 거잖아요. 이 권사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에 남편이 크리스찬이 됐고 남편이 그 일들을 통해서 감동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남편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성자 씨한테도 아멘. 거기서 시작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냥 앉아서 여기서 하나님 이성자 씨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게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날 문 열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 사람이 무언가에 감동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김성중이라는 우리 김성중이라는 분을 우리 조건사님이 마음에 부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옆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물건을 판다든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선생님께 이 편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좀 너무 보이나? 속이? 하여간 그렇게 해서 편지를 매주 우리 교회의 내용들 또 여기에 좀 사랑의 편지에 제가 뭘 해놨냐면요. 버마 아웅산 사건 때 이범석 씨라고 외무부 장관 하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슬피 운 사람이 그 부인인데 그 부인과 남편의 사랑 관계가 그래서 제가 보고 놀랬던 거예요. 7개월 동안 미국에서 그 총각 때 이범석 씨가 유학을 가가지고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부인된 이정숙 씨에게 7개월 동안 180통의 편지를 보냈대요. 미국에서 7개월 체류하면서
한국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한테 결혼하고 나서는 안 보냈겠죠? 결혼하기 전이니까 보냈겠죠? 하여간 7개월 동안 180통을 보내왔대요. 그 편지에 감동돼서 오자마자 결혼했대요. 그리고는 그 외무부장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버마 아웅산 사건 때 터져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 부인이 가장 슬프게 울면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다. 이런 글을 봤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런 글을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김승중님, 우리는 선생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이걸 보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1년 정도 이 편지를 보내드릴 건데 혹시 불편하시면 우리 조건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다시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보내지 말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한테 예? 있어요? 있겠지. 있을 수 있겠지요. 자기한테 관심 갖고 편지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의 성함을 알게 되느냐. 우리 교회 조 권사님이 계시는데 조시원 권사님이 날마다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딱 써서 보내주면 받아보고 이게 뭐야? 지난번 A4 용지 이런 주보라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깔끔하고 이런 모습에 이렇게 편지를 보면은 일단 이 교회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네. 이런 것도 좀 열어놓자고요. 그래서 그들이 감동이 되면 조 권사님한테 그 교회가 어딨어?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감동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은 이런 종이 쪽지 몇 장 보내고 사진 몇 장 보내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조 권사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면 하나님께 김성룡 씨가 전도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로 인도되면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조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조 권사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조 권사님을 붙들어주고 있다? 아니면 붙들어주지 않고 있다? 안전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안전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죽음이 앞에 와도 겁 안 날 거 아니에요. 조 권사님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눈으로 자꾸 보이는데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 일들이 김승중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조 권사님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고 이거보다 신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이 제자를 삼는 건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시간이 아직 10분도 남았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김 장로님은 자 하나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 감동했다. 감동이 되는 게 중요하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발표하실 수 있는? 조 권사님은 어떤 경우? 밉지만 우리 나와서 조 권사님 우리 예수를 안 믿다가 믿게 되신 분 아니세요? 이제 조 권사님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좀 늦게 끝나도 되지요? 예. 저도 교회를 전혀 안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였어요.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책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좀 제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문학가가 되고 싶었던 그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하려면은 성경을 안 보고는 문학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은 적도 있어요. 통독을 한번 했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대충 아웃라인이 이런 거였구나. 아, 그런 정도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 송원사를 만났습니다. 송원사를 만났는데 그때는 종교 얘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송원사가. 그래서 하여튼 종교 문제는 빼놓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둘이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친정집이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 처갓집이 전세를 사는데 장인, 장모, 큰 처남, 작은 처남, 또 처제 이 다섯 식구가 이제 전세를 사는데 처제는 독립해서 혼자 살더라고요. 이제 미스인데도 그게 이제 식구가 없으니까 이제 합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합했습니다. 합했는데 그때 이제 다 처갓집 식구들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가자고 이제 닥달을 하는데 그때 이 교회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신선한 걸 교회로 생각했거든요. 정말 이만한 그 오점이 있어도 교회를 못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주 신성한 곳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 교인이 될 수 없다는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만 되면은 회사 특근이 있다고 이제 아침에 나와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가기 싫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인천, 그때는 기차니까 기차를 타고 이제 인천을 갔는데 메가다 동사에 있는데. 예. 이제 개봉 영화도 인천에서 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성사가 그때 입장료가 1,000원이라면은 인천은 500원이야. 그 인천 차비 빼고 또 짜장면 하나 사 먹어도 서울에서 보는 개봉극장하고 똑같아. 아, 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주일마다 영화 보러 인천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아기가 생겼어요. 이제 아기들 데리고 다 교회 가면 나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야. 이건 아주 날조된 교회예요. 날조된. 예. 그래서 내가 교회를 그때는 불신임했습니다. 예, 이런 게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제가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 교회를 한 30년을 댕겨도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오라고 주님의 명령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한순간에 믿음이 생겼어요. 송원사가 뭐죠? 내 곁을 떠났지만 어떨 때는 송원사가 여보 영가 당신 늙어서 왜 이렇게 잠이 많아? 빨리 교회 가서 새벽 기도 가야지. 그렇게 저를 깨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동안에도
저희 친구들을 만나면은요, 이 친구 나쁘다는 소리 하지 않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내 스스로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주보에도 나와 있는 친구 하나가 제가 간접적으로 항상 교회를 나가보라고 권면을 했었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교회 나가니까 무슨 말씀이 떠오르느냐고 그랬더니 감사하려는 생각이 떠오른다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식도암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겠다고 그러니까 뭐 코에도 물고 뭐 아주 복잡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퇴원을 했는데 제가 이 주보를 그 친구한테 우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아멘. 어떤 순간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자, 교회를 나왔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는 됐는데 하나님을 만난 건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져주셨더라, 이런 경우도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마음을 붙들어주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실은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잘 알잖아요. 혼자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아유, 젊은 청년들 우리 조원사님 좀 모시고 맛있는 거 좀. 그러면 열리 신집사님 둘이서만 다니지 말고 시모님 말고 좀 집에 좀 가져봐. 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얼마나 열심히 나오시는지 몰라요. 제가 힘이 너무 돼요. 너무 고맙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렇게 터치해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인도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나온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기쁨을 느끼고, 윤영경 자매님 그쵸?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거 너무 즐겁죠? 그래서 용인으로 이사 안 갔죠? 그쵸? 그런 거 내가 알거든요. 원래 용인으로 이사 가기로 계획하고 준비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벽산 아파트로 갔지요. 벽산이 아니라 난곡 위에. 네. 또 만날 수 있다는 거, 늘 볼 수 있다는 거. 물론 용인에도 교회 있고 여기도 교회 있고 교회는 어디니 다 있어요. 근데 그 모습 때문에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가 있다는 것이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그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건사님도 교회가 왜 이래야 되냐, 목사가 왜 이래, 늘 불만과 원통함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나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이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주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거보다 신나고 즐거운 일은 우리에게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으세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진 자들에게 꿈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엉뚱한 거 거기다 끼워붙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로또 갖다 놓고 기도해도 잘 되고,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잘 되고, 내 아이가 공부 못해도 서울대학교 갈 거고, 이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다 깨 맞추지 말고요. 제대로 된 데다가 그걸 갖다 맞춰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일이 가능한지,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분, 두 분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신날까요? 신나지 않을까요? 예, 그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그게 맛이고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자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조사 아까 얘기한 대로 너도 교회 좀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잘해줘야 되고 감동을 느껴야 되지만 무슨 말을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 그래서 네 번째 주에 홍은혜 집사님 모시는 거예요. 송은혜 집사님 한 70명 전도하셨잖아요. 과연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분은 어떻게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지, 최소한 한 70명, 고조 한 70명 정도는 전도해 봐야 얘 전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노하우를 좀 들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주에는 홍 집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또 질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린 예배 때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을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영혼들이 생각난다면 지금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